6월 첫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목장별로 모여 예배합니다. 특별히 기쁘게 섬기시는 목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자님들의 섬김과 인도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권위는 그들이 즉시 집과 일터를 버리고 따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고 곧 이어서 안식일을 맞아 해당에 가셨습니다. 해당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면서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도 파괴되었고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았으므로 성전을 대체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이 모여 사는 곳에 해당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당에 모여서 오늘날의 예배 비슷한 의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 찬양, 성경 봉독, 그리고 랍비에게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설교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청중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움이 가득 차서 정신이 멍하고 또 정신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마가는 22절에 그들이 놀란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그들이 놀란 이유의 요점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에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마가는 23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설명을 붙였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이 기록에서 한 가지 사건을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질문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을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한 인간에게 여러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은 어떤 사람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귀신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볼 때 귀신들은 예수님께 강한 반발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묻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의 주장은 예수님과 자신들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귀신들은 더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의 말이 그렇기는 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귀신들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이시며 심판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조만간 자기들을 멸하실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귀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바로 예수가 자신들을 철저하게 멸하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운명을 아는 자들로서 예수님에 대해 따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이 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멸하실 권세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 앞에 왜 나타났을까요? 차라리 멀리 도망해야 옳은 것이 아닐까요? 사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제대로 우리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마가는 지금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의 권세는 귀신조차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듣는 사람들은 그 당시 세계관 같은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른 권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귀신까지도 통제하며 다스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오는 즉시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현실에 하늘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또 땅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존재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아들이 병에 걸려 다 죽게 되어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귀신 들린 사람의 등장을 통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은 말씀이 곧 현실이 되는 권세, 귀신을 다스리시는 권세까지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좀 더 진지해져야 하고 인격적이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짧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그 당시에 했던 판단이 틀렸음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한번 어떤 고백을 입 밖에 냈으면 어느 순간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나 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그 성품에 따라 믿음의 언어와 행동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품에 따라 이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던 사람이 저 때에는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도 하지만 저 사람은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 변덕스러운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며 뜻을 정하시면 뜻을 돌이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수시로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사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신 피조물들을 사로잡아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도록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이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누구의 뜻이 현실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꾸짖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은 인간은 그것이 구원이요 평화로 회복되는 기쁨의 시간이지만 귀신은 자신의 영향력이 무너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귀신들은 사람에게 물러나면서 한 번 경련을 일으키는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지만 귀신의 힘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사탄은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권세를 당할 힘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와 함께 지내는 친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할 능력을 가진 분도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능력을 가진 분도 하나님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해당에서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을 때 주님의 권세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권세는 인간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악한 존재를 몰아내는 권세였습니다. 이 권세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삶과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왜 좀 더 진지하고 신실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좀 더 진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며 그러지 못한 우리를 반성하면서 나와야 합니다. 가급적 한번 말하고 행동한 것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쉽게 흔들리거나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든 예수님께 헌신을 다짐하든 그 말을 진정으로 했다면 우리는 그 말에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신실함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진실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하는 말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에 대한 책임감은 성숙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경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잘못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신의 아들로 구속하신 사랑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처럼 무겁고 책임이 강하다면 우리의 고백과 감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처럼 무겁고 책임감이 강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고백과 감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모이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이름과 신실한 사랑으로 친교하는 가운데 훈련을 함께하며 나눕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중요한 경험이고 또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굴복시키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다른 생각이 들고 의견이 있고 불편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려고 하려 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지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신실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아름다운 6월 첫 주일 목장 예배로 모여 예배와 교제를 통해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서 편하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돌아가는 마음이 좀 불편해도 좋습니다. 들은 말씀을 나의 삶에 붙잡고 또 붙잡아서 나의 삶의 어느 한 부분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고쳐야 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될 때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기는, 승리하는 경험을 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승리의 기쁨이 없다면 믿습니다를 입에 달고 살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타깝고 아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기는 경험을 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